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금 스데반의 사도행전 7장에 나온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내용이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할례였어요. 아브라함과 할례라는 것이 묶여져 있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베푸셨죠. 그렇죠? 약속으로 언약의 그 징표로 할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모세와 율법이었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줬죠. 그래서 모세와 율법이었고, 세 번째로 봤던 내용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렇죠? 성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성막이라는 것을 짓도록 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윗이 재료를 다 준비하고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어떤 민족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스데반의 설교의 가장 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욕이죠. 거의 욕입니다. 그죠?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를 마치면서 보통 당신들을 축복합니다. 그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마치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욕을 하는 거죠. 표현은 욕이지 않지만 거의 그죠? 내용은 욕입니다.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 의인을 잡아 살인한 사람들,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한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앞에서 한 설교의 내용에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선민이라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그 의미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시조예요. 그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불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해서, 하나님의 합격점을 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그렇게 이해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 중에 그가 뛰어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가 가장 잘나서, 가장 나아서, 그래서 그를 선택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기들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하며,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우수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자기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른 민족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과 지혜로 간섭하신다, 그렇게 이해했어요. 다음은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죠.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다른 민족들은 율법을 줘봤자 못 지킨다,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킬 만한 실력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만한 실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다, 그렇게 이해했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다른 민족은 율법을 줘봤자 그걸 지킬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건 줘봤자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안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은 그런 그들에게 그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해하는 것이 틀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모세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브라함을 너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누구를 들어서 얘기하냐면 요셉을 들어서 얘기해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은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세요.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뒤에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이죠. 네.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된 사람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흉년에서 기근에서 구해낸 사람입니다. 그죠?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낸 사람이죠. 뛰어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형제들로부터 노예로 팔린 사람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 형제들이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요셉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된 것도 자기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죠. 자기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에 그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노예로 갔는데도 총리가 됐겠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가 자기 실력이 대단해서 총리가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도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시키셨다. 그래서 내가 팔린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총리가 된 것에 요셉 스스로도 한 일이 없고 이스라엘 민족도 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뒤에 무슨 얘기를 또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했던 얘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뭘 얘기하려고 그 얘기를 할까요? 뭐냐면 너희가 우수한 민족이라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나은 민족이라면 다른 민족이 너희의 노예가 되었어야지. 어떻게 너희가 노예가 될 수 있냐? 그게 말이 앞뒤가 맞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낸, 그죠? 인도한, 해방시킨 민족적 영웅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어떻게 대했죠? 그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거부했어요. 그죠? 그도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다가 살인을 저질렀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는 일 이전에 있었던 게 다시 또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민족을 도와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서로 민족끼리 싸우니까 중재를 하려고 했더니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냐? 쉽게 얘기하면
네가 뭔데? 그죠? 네가 뭔데? 그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아래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키운 사람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 아래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부했어요. 지금 스데반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이야기하며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 너희들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잘못 이해하여 자기들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괜찮은 사람, 나는 우수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스데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은 누구마저도 거절했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거절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자는 필요 없어.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해 줄 사람은 필요 없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우리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만 해방해 줄 그 메시아, 구원자가 필요한 거지, 우리의 영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는 필요 없어.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죠. 그분은 영을 해방시키러 오셨는데, 너희는 그런 민족이 아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선민이다, 우수한 민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를 봐라. 너희는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너희의 너희된 것을 가질 만한 일은 한 적이 없다.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들은 적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자들을 환영한 적이 없다. 너희가 선민이다, 너희가 우수하다, 그런 증거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를 유대인들처럼 이해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실 만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생겨요. 물론 틀렸죠.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두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생겨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자랑입니다. 자랑. 두 번째는 여러분, 절망입니다. 양극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랑과 절망이 생겨요. 왜? 자랑과 절망이라는 것은 나를 근거로 했을 때 늘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나를 근거로 했을 때, 나의 어떠함을 근거로 할 때 늘 생겨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송을 했죠. 네, 믿습니다. 그것을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나는 믿었는데 너는 안 믿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마치 내 힘으로 내가 믿은 것처럼. 나는 믿었는데 너는 안 믿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든다면 틀린 거죠. 이미 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구원하셨죠?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입니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 사람은 왜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왜 저 사람은 왜 하나님? 몰라요. 몰라요.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지금이 끝도 아니죠. 결과도 아니에요. 지금 구원받지 못한 그 모습이 그 사람의 결과도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는 하나의 어떤 우리의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맞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기준, 원리를 가지고 얘기하지만은 그건 우리의 수준이에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시다, 공정하지 않으시다가 아니라 이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게 정답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일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아니요. 내가 더 못났기 때문에. 내가 더 못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을 쫙 일렬로 등수별로 세우면 나는 1등 죄수라. 나는 가장 악질이라. 가장 악당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쁜 자 중에 최고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은혜를 입을 만했다, 나는 사랑을 받을 만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랑이 생겨요.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나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이렇게 했더니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반대로 내가 못 받으면, 내가 이렇게 안 해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못해서 하나님이 나한테는 안 주시는 건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생겨요. 잘 될 때는 자랑이 생기고, 못 될 때는 절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내가 저때 저것 좀 해서 그런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시나? 그건 여러분, 내가 하나님한테 부끄럽고 내가 충성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나 스스로의 어떤 돌이킴을 향한 근거로는 사용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나에게 하나님이 대하는 것에 근거로는 삼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 육신의 아버지와 부모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안 지키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면 너를 인도하여 낼 거라고 합니까? 아니면 인도하여 내었으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까? 인도하여 내었으니 안식일을 지키라요. 안식일을 지키면 인도해 줄게, 꺼내 줄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꺼내 줬으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해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해주시는 이유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줬으니 그 율법을 지키면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는 본인들이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했어요. 생각했죠. 10가지 중에 몇 가지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것도 아니었죠. 마음이 아니었잖아요.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행동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킨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이 너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죠? 왜?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나무 이야기도 하시고 열매 이야기도 하시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좋은 나무로 만들기 위하여 왔다. 그래서 너희를 포도나무에 붙였다. 여러분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끊임없이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인 것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으로 자기들은 하나님이 인정받을 만하며 그래서 다른 민족들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했죠. 나중엔 여러분 예수님도 꾸짖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틀렸다. 너희는 틀렸다. 잘못하고 있다. 그러자 그들이 제시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즉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조상의 후손이니 틀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틀릴 리가 없다. 틀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을 행한다고 하십니다. 너희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걸 행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희 아버지가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틀렸다. 너희가 틀렸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행한 것을 배운 것을 행한다. 너희 아버지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또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뭐예요? 우린 틀릴 리가 없어. 우리는 틀릴 수가 없어. 40절과 41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나는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브라함으로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끌어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틀렸다면 누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틀렸다고 얘기하자 예수님 보고 우리가 틀렸다면 우리 아브라함이 틀린 거고 아브라함이 틀렸다면 그러면 하나님도 틀린 거야. 무슨 말이냐? 우리는 절대로 틀리지 않았다. 우린 절대 안 틀렸다. 그럼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흔들릴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이 성도로서 가장 흔들릴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는 나를 근거로 할 때, 언제나 나를 근거로 할 때 우리는 흔들려요. 왜? 내가 흔들리니까. 그죠? 내가 흔들리니까. 여러분, 자기를 근거로 할 때, 그때 여러분 마음에 평안과 기쁨도 다 빼앗깁니다. 성도가 언제나 평안과 기쁨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 나를 근거로 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의 아버지시며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내가 잘 되는 것을 내가 잘 되는 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근거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이신 것을 안다면 여러분, 어느 자리, 어떤 환경, 어떤 사건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그걸 뺏길 수가 없어요. 그걸 뺏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이 그것을 뺏어갈 수 없다. 기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기쁨과 평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것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다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근거가 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분이 근거가 되는 평안과 기쁨은 세상이 뺏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 외에 다른 것이 근거가 되는 평안과 기쁨은 늘 빼앗겨요. 왜? 내 손에 쥐고 있으면 평안과 기쁨이 있지만 그게 없으면 평안과 기쁨이 사라져요. 우리 다 경험해 본 거예요. 잘 되면, 여러분, 잘 될 때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잘 될 땐 다 좋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어떠냐죠.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인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을 드셨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드셨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어떠실까요? 더욱 우리 편을 드시겠죠. 자신이 없으신가요? 더욱 우리 편을 드세요. 왜? 우리가 죄인일 때보다 여러분 더 안 좋을 때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때보다 더 안 좋을 때는 없기에 그때가 가장 최악이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죠. 최악이죠. 그때가 최악이래요. 그거보다 더 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그거보다 나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거보단 지금 나아요. 여러분, 그때보다 무조건 나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편을 드시면 더 드시지, 그때보다 드신다면 더 드시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편을 드셨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방해하고 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거를 끊고 복됨을 끊고 할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여러분 언제나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그렇지 않고 내가 근거가 되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자랑이 생기고 곧 절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신앙은 누구를 근거로 하고 있는가? 내 신앙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측하고 내가 짐작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근거로 하고 있느냐?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나예요, 나. 내가 근거예요. 내 근거예요. 내 기분이 좋으면 좋고 내 기분이 나쁘면 나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압니다. 우리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우리 생각대로, 우리 멋대로 해요. 숨고, 도망가고,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건 잘못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그렇게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학교에 가서 숨고, 선생님한테 숨고, 도망 다니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식해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아요. 다 눈에 보이죠.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다 작은 교회 안 가요. 큰 교회 갑니다. 왜요? 거기에 숨을 수 있거든요. 숨을 수 있어요. 왔다 갔는지도 몰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반대로 나 같은 것이 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여러분, 그것은 나 아니면 안 돼 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그거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거는 모세도 아니고, 그죠? 아브라함도 아니고, 유대인들과 같이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피를 흘리셨고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 내가 잘못하면 나를 위하여 변명하시고 내가 잘못하려고 하면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간섭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것,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한 신앙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따로 살 수 없습니다. 그분을 근거로 한 소망과 자랑과 위로가 있다면 그분을 의지하여 기쁨과 자랑과 승리와 영광을 구하는 열심이 있는 일이,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싸우는 일이 있어야 하는 거죠. 너희는 틀렸어 라고 이야기할 것은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살면 실제로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고 하는 일은 여러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맞고 이건 틀렸고 이건 맞고 이건 틀렸고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실제로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는 일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답은 알고 있지만 그 답이 나에게 답이 아닌 거예요. 답처럼 답이라고 알고만 있지 내 마음이 답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으로 인정이 되려면 싸워야 되는 거죠. 그것을 살려고 아우성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와 자랑으로 하는 그러한 영광된 그러한 성도의 인생을 사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